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 목사님들 역시 성도들이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은 일단 울렁증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시험 들어서 헌금하지 않는다, 정말 속상하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시험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연단을 그렇게 위해서 주시는 시련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유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악한 죄악의 기질과 그리고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된다라고 하는 말은 낚싯바늘에 물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물고기 모습에 그러한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을 인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렇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심을 제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성도들은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시련이 오면은 욥을 생각하면서 잘 인내해야 하고, 유혹이 일어나면은 다니엘을 생각하며 뜻을 정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믿음을 갖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마음마저 잃어버릴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야이로가 믿음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살펴보면 야이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에 보니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회당 건물을 관리하면서 예배 순서를 작성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재판과 같은 사물을 관할하는 그런 명예직입니다. 그래서 이 회중 가운데 탁월한 자가 맡았습니다. 따라서 이 회당장은 대중으로부터 상당한 존경을 받습니다. 회당장인 야이로가 젊은 랍비인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하는 거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분명히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웅성거렸을 겁니다. 하지만 야이로는 개의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목전에 둔 12살 된 외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표현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야이로는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23절에 보니까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옵소서라고 간곡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딸의 병세가 깊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예수님이 손을 얹기만 하면 병에서 구원받아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으니까 이거 대단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예수님께 그런 권위와 능력이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꼭 붙잡아서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주의 은혜를 늘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간청을 들으시고서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셨는데, 가시는 도중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를 만납니다. 처음에는 대면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이지만은 능력이 나가서 혈루근염이 마르고 병이 나았습니다. 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었는데 바로 그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문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굳이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에 절망한 야이로는 그들의 말을 수긍할 수밖에 없었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행보를 지체한 여자에 대해서 원망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는 말 곁에서 들으신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죽은 상황이니 그로 인해서 슬픈 그런 혹은 희망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 등으로 인해서 믿음을 잃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들의 말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말라. 더욱 굳게 예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나갔는데, 집에 들어가자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는 것을 보자 또다시 절망과 실망이 찾아오면서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사람들이 그 말에 비웃었지만은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딸이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 아이의 손을 잡고 예수님이 아이에게 명합니다. 달리다 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딸이 일어납니다. 걷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만일 사람들의 말에 이끌려서 그리고 폭발하는 감정으로 믿음을 잃어버려서 집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행보를 멈추게 하였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이 구원받아 살아난 것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행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해당장 야이로의 그런 믿음의 행보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행보에 아버지 하나님 물러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